연휴의 시작인데요.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께 이 연휴 더욱 풍성한 기쁨과 더 깊이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추석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그동안 추수했던 것들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예전부터 풍성함과 풍요의 상징이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 말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이런 추석과 같이 풍성하기를 바라였던 조상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연휴 동안 어떠한 풍요로움을 누릴 계획이십니까? 모처럼 가족들 또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우리가 풍성해야 될 것은, 이 기간 동안 풍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늘어난 뱃살이 풍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윷놀이를 통해 얻게 될 승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나게 되면 남게 될 설거지거리들이 풍성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풍성함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권면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생각한 최고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임을 알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충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적당히 맞춰진 것이 아니라 넘칠 정도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충만이죠. 흘러넘치고 과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만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혹 나의 삶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 보인다면, 생명력을 잃고 비실비실 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실거리다가 먹다 죽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생동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렇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물질로 되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물통에 물이 찰랑거리며 담겨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부피를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마치 성령이 무슨 에너지인 것처럼, 어떠한 힘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받아오는 것처럼 마치 성령을 우리가 충전해야 할 에너지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실 것이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당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각각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그러한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 마음에 다양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성령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지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성령의 은혜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트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신 것이죠. 경건의 습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또 이 공예배에 나오는 일, 또한 개인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러한 경건의 습관을 기르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깊이 있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트리는 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지배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에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을 명령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유사할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알코올 때문에 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 취할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알코올 때문에 나의 자각 능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는 일,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반대로 그것이 각성됩니다. 죄로 눌렸던 연약한 것들이 깨어지게 되고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약한 내 생각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에 또 술 드실 일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번만은 술 취함으로 나의 시간을 채우지 마시고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그러한 귀한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러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의 생각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함으로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여 근육을 늘리고 지구력을 길러서 면역력에 힘을 기른다면 겉사람이 강건해지겠죠.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중략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동안 3주에 걸쳐서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받으셨던 은혜들을 잘 붙잡으심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일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말씀 앞에 노출시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존재가 없어지고 또 다른 자아가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겪어야 할 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것은, 나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죠. 나의 죄의 결과로 내가 매달려야 할 나의 십자가에 나 혼자 나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고난의 자리에, 내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내 몸으로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동력이 되어주셨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읽은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꼼꼼히 또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수학적인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마치 수학자가 길이를 재듯 깊이를 재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엇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탐구하며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한 삶은 그 충만함을 측량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크신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끄시는지 세세하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유의미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어떤 학원에 등록할 수도 없고 신학서적을 읽는 것으로도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동역자들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요청하는 필요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여름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작은 물컵 안에 다 담으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미련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컵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한정하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저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에 타협하는 먹다 죽는 삶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에 더 깊이 빠져들고 기도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고 응답받는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성령에 긴밀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맨 처음 창조된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며 허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맨 처음 하나님과 예배하며 성령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죄악된 본성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충만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충분히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